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 위로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거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제가 그때도 이제 추석 때 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1년 후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고 말씀 안에서 이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2017년과 2018년 때는 커다란 변혁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이제 2018년도에 인원이 확 늘어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또 감사한 거는 사람이 저 망각의 존재라 또 아마 거의 기억을 못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추석 명절 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제 예배의 대상과 위로의 대상, 이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위로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보면은 그냥 기성 교회보다도 이단이라고 얘기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양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일부는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용어를 선점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왕국 하면은 원래 왕국이 맞는데 이단들이 왕국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라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왕국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한 선점의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성 교회에서 색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성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예,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장로교회 뭐 성결교회 뭐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네들이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건 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기성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메시지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뭘 해도 말씀과 권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준과 취지를 찾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를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때는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낼 때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침체됐거나 아니면 뭐 인원수가 줄었거나 이럴 때 어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의 책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프로그램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 말고 여러 가지 기관, 조직, 프로그램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와 그리고 지체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에 이제 집중할 때다라는 것.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고요. 오래전에 그 책을 쓴 겁니다. 1960년대에 쓴 책인데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만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가지 뭐 운동, 뭐 무슨 운동 막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에 적용했을 때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전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답습이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순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 교회들이 거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에 없었던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캐톨릭에서 가져왔던 의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갖고 온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뭐 나쁜 취지로 가져온 것들은 없다는 것,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뭐 성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인간의 공동체에서 조직에서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 하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 겉으로 따르는 것,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겉으로 따르는 것들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요, 이러한 것들 뭔가 만들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 형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은 특히나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우리 저 대전의 침례교회 이렇게 오셨지만 다른 교회 가면 또 형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정형화된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형식, 형제님들이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이 형식이 뭐 어느 교회를 본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조금씩 또 그 집사 형제님들이 생기면서 개선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해진 것이지 갑자기 뭐 이게 여기에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바꾼다고 해서 어떤 교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 전통을 뭐 어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또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게 왜 이상하지? 왜 나한테 약간 낯설지라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낯선 것은 내가 그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많이들 이제 예배의 형식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차례라든가 제사를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온,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변형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추도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례 때 뭐 장례 예배, 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뭐 무슨 예배,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에서 불신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의식들 속에 그것들을 우상한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예배를 드리자로 이렇게 바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족보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그런 것들로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도 이제 방문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도 하셨고 이제 그랬던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말씀만 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 전에 목사님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 사모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장례에 대한 것들입니다. 뭐 장례 예배 해가지고 예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찬양 드리고 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요,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 또는 뭐 개신교, 우리는 이제 거기서도 보통 우리는 그냥 그 성경 신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우상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과 성경은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지 그 문화를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문화는 마귀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래서 성경으로 보았을 때 맞는가 이것을 이제 꼭 봐야 하고요. 물론 한다고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고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낫지. 성경적으로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지만 이것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하는 게 좋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항상 문화를 바꾼다. 반대로 캐톨릭은 그 문화를, 그 나라의 문화를, 우상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비슷하다고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투쟁을 하고 싸우면서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의 이제 중반에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사실 추석은 굉장히 좋은 명절이고 그리고 많이들 그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고 설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고 그 기다려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 중에서도요. 뭐 100%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어떤 분은 가는 게 두려워지고 그리고 안 만났으면 하는, 명절이 안 왔으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혼율이 보통 1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청 데이터고요. 이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동안 쌓였던 게 있어서 그게 추석을 위해서 추석 이후에 폭발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에 하여튼 원인들이 그런 추석과 그 명절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대상입니다. 물론 그 어떤 부부간에 고부간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한 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가면 조금 지나면 너 취직해야지, 고등학생 되면 너 저 대학 어디 좋은 데 가야지, 그리고 처녀 총각 되면 너 시집장가 가야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부부면은 애 낳아야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덕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이 명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명절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전통이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음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덕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여자들은 부엌에서 이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또 그다음 점심하고 나서 저녁하고 이런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아니 우리 집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 안 그런데 괜히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희 집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로 즐거워야 되는 날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만 이런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명절이 있고 미국도 이것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가족을 만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들로 되어 있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와 아내도 이제는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문화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믿는 가정들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차례나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도 하고 그래서 형식들은 다분히 많이 지금의 어떤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문화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마도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주보에다가 종이 한 장 더 껴서 추도 예배 순서지 해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뭘 읽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설교문처럼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를 그쭉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문이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읽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찬송가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전통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족보에 없었던 거니까. 그럼 추도 예배가 그럼 해외에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추석을 한번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추석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예.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하려다 이제 매년 그렇게 설도 그렇고요. 하려다가 이제 많은데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에 한 그 언론의 그 컬럼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차례상이 나오거든요. 차례는 유교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예식에 대해서는 유교에서 정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을 차려서 먹는 거는 그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그냥 상에 올리는 것, 이 정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추석 상에 올리는 게 이제 사과하고 배가 많이 있죠. 뭐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철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그 농장을 하시는 그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제철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원래 전통도 아니다라고 그분은 그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인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차례 문화는 그 한국 전쟁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소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 예, 가정의례 준칙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 차례를 이렇게 지내라. 그럼 왜 자꾸 차례를 지내고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느냐? 조상에 대한 거. 우리가 조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됐을까라는 것이죠. 조상이 누군지. 왜냐하면 90%는 족보에도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족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선 초기에는요. 양반이 10%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90%는 아예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말기 때 가면서 신분 세탁을 해서 양반이 거의 90%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반이다, 나도 양반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족보도 생기고 그다음에 종씨도 있고요. 우리 그 성씨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양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냈던 것들이 이제 제사요, 이제 차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이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진심 이런 것보다 형식,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형식은 껍데기는 있는데 거기를 내가 진심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추석은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께 예를 갖추는 날이 아니라 원래 달 밝은 밤에 달이 밝으니까 전기도 없고 불도 조명도 없을 때 달이 밝으니까 그때 밤늦게까지 노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누가 노느냐라고 하면 우리 저 자매님들이 좀 위안이 될 텐데 여성분들이 늦게까지 노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여성들이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예,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통이 언제부터 전통이고 뭘 떠나서 다 양보하더라도 추석 자체가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삼국 시대부터냐? 뭐 아니면 선사 시대부터냐? 고려 시대부터냐?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또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9월 5일 날요. 성균관에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균관 우리나라 성균관이 있습니다. 아직 성균관에서 공고를 내렸습니다. 차례 간소화 표준안에 대해서. 그래서 차례상에 대해서 예전에 가정의례 준칙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폐지했다면 이건 법이 아니니까요. 그냥 안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냥 간단하게 뭐 기름에 튀기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요. 대부분 이제 과일과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제사나 차례상에서 얘기했던 것들 있죠.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고기와 생선을 어디다 놓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원래 기록이 없답니다. 예,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균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신문 읽어보시면 성균관 그리고 차례 간소화 표준안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신문 기사가 연합뉴스를 저는 이제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사와 장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전통이냐 언제부터 전통이냐 이런 것들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전통인가 보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경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차례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다 죽은 자들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도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추도 예배의 역사 이거는 제가 이제 2017년도에도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처음에 감리교회 교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무영이라는 사람인데 정동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펜젤러가 발행한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97년에 발간한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모친의 그 이무영이라는 사람의 그 어머니의 모친의 기일에 기인해가지고 그 기일에 그것을 추모하자라고 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34년에 감리교 총회에서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일의 기념 예문도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1950년대에 성결교가 이것을 인정했고 1970년대 장로교회가 인정한 것으로 이제 역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분명하게 기존의 어떤 제사 문화를 교회 안으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뭐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계속 주변의 그 나라에서 우상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그런 일을 했고 솔로몬도 그런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례 의식에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의 그 의식에서 따와서 이제 장례 예배,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어디 회사를 하면 개업 예배, 뭐 누가 취임을 하면 취임 예배, 뭐 이렇게 이제 뭘 기념할 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잘 보시면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브거든요. 하나님은 서브로 와서 축복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취임하는 사람, 죽으신 분, 그리고 뭐 사업을 한 사업의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모두 다 거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왜 그랬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쪽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몇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뛰어넘어가겠는데 여인은 과거를 감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알고 여인은 표면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데 나를 감추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 전곡을 계속 찌르는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여인이 궁금해하는 것. 근데 궁금해하는데 질문은 그것을 못하고 다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그 근원의 그 마음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 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대언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선생으로 시작했다가 대언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데 이제 대언자로 알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혼혈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멸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대상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경배를 한다고는 하는데 대상을 모르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다라고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께 경배합니까? 아버지께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계속 대상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
예배를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4절입니다. 위에는 오타인데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입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있고요. 영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께 아버지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가 과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추석과 이 의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추석 때 모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명절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감사,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추석을 한국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분히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명절에서는 이제 11월 넷째 주에 목요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추수감사절로 해서 쭉 그 주말까지 거기는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날짜가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지키는데 거기는 그냥 몇째 주 무슨 요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노는 거예요. 날짜가 며칠이건 상관없이 그 요일부터 해서 쭉 노는 거. 그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나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이제 수요일 오후에도 하고 목요일 날도 하는데 칠면조를 먹습니다. 그 칠면조를 먹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칠면조를 먹냐? 그것도 칠면조를 먹는데 저녁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애매하게 먹습니다. 한 오후 3시 정도에 먹습니다. 그래서 왜 칠면조를 그렇게 먹냐라고 했더니 칠면조가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가 덜 고프다. 그러니까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미국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상황에서 춥고 배고프고 할 때 그때 이제 감사하자고 할 때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칠면조를 먹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실제로 3시에 먹고 저녁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칠면조를 먹으면 졸리답니다. 그래서 빨리 일찍 잔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칠면조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성경에서 찾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뭘 할 때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라고 나오게 되고요.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너희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상이 나왔잖아요. 이집트로부터. 그럼 조상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보하고 해도 추석과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하고 그때는 항상 뭐 칸타타로 해가지고 또 저기 성가대가 막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배는 항상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마치 의무사항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이제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례 예배 가서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 저는 좀 제가 찬양을 못 드리겠어요. 찬송가를 장례 가서 뭐 장례에 관련된 찬송가를 한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드리는 찬양이며 이 찬양이 과연 그러면 그 누구한테 위로가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찬양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장례에 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한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환상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교회 성도라고 알려져 해석을 합니다.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서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합니다. 자기들의 관, 어떤 보상으로 받았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면서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창조되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데 우리가 기분이 안 좋고 해야 돼서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면 그분이 기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께 이러한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과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 그리고 추도 예배문, 여기서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억하고 추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차례상을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마귀가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차례상을 드리고 하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드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 부모를 공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분들이 받지 못하면 누가 받느냐? 마귀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분들은 다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고 나만 그 천국에 가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따라서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 보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들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설사 우리의 조상들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지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자손들이 거기 같이 안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지금 기성교회에서 추도 예배 같은 경우 이제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고인의 양력을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거 얼마 전에도 한번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고인의 양력을 쭉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모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언이나 유서나 유물을 이제 소개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의미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식들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다, 너희 그 우리 조상들은 이랬다,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런데 몇 대만 올라가도 과연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 조상을 따라서 이렇게 본받고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란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천들은 그 나라의 우상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있으면 그 있는 것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타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많은 기성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례식도 그렇고, 그리고 뭐 추석 때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도 가족들 중에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살아있는 자들을 생각을 해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과 분리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과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도 예배나 장례 예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그 장애물이라든가 벽을 좀 낮추려는 그러한 시도가 과연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해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가 있고 장례 예배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탐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으로 계속 탐구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돼서 자세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타협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자를 우선으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 성도들이 힘들 때 더욱더 같이 하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지체라는 건 몸의 서로 간의 일부입니다. 몸의 서로 일부일 때 피가 안 통하는 그런 기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교통하고 서로 간에 생각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그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어떤 장래 의식이 있었냐?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으니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니라. 왜? 그 무덤을 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명기 34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끝나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애곡하니까 마치 좀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소리를 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이 똑같은 mour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 29절에서도 아론이 죽을 때도 애곡을 했다라고 나오지 다른 것들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애곡하는데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추도 예배와 장례 절차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냐,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거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예배라는 형식을 붙이다 보니까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자세와 예배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난처한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도서 7장에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녀를 불쌍히 보시고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하고요. 살아서 슬픔에 있는 자를 먼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타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거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모두가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과정에서요. 굳이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 이러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뭔가 입관을 해야 되는데 관이 들어가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식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지체로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우리에게는 불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공중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중간 인생에서 어떤 슬픔이 있어도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기념하고 뭐 앞에 있는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무슨 예배가 붙어도 예배가 붙어 있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을 그 위로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지혜롭게 온유하게 이것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기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니고 그리고 사랑의 풍성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신 그리고 그런 추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